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을 따라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8장까지 사실상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 이 복음 진리가 이 8장까지 거의 다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유력한 신학자들이 9장, 10장, 11장을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절하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까지 이미 중요한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뒤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흔히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대체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은 구원이 없다. 그들은 이제 버림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가르침이 한때 서양에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이 별스럽지 않게 여겨졌던 거죠. 근데 이것은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꼭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 9장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은 바울의 한 인간으로서, 사도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드러내고, 또 사명에 있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우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이방인이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에 대한 내용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 취사 선택하는 것과 같죠. 내 관심사, 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이해되는 것, 이제 그런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고 내가 이해되어지는 어떤 접촉점이 있는 그런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한 그 참다운 이 바울 사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요. 뭐 2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이 박해사는 무시무시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 2000년 역사 속에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공산주의자들도 박해해요. 자본주의자들도 박해해요. 미국 사람도 박해해요. 영국 사람도 박해해요. 아프리카 사람도 박해해요. 이렇게 실제로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죠. 아니 이스라엘도 버리는데 우리 같은 거 버리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 당하게 돼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 당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배신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기 전에 배신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거나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비록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당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달라요. 배신당하셔도 배신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뭐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유대인들도 여러분들의 형제요 자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 신자도 무슬림 신자도 이 모든 이들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교나 무슬림이 우리의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어디에 몸 담았다고 해서 그 교회, 그 교와 그 사람을 일치시키지 마라. 당신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답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교에 있으면서 이교다울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제대로 안 되기는 똑같아. 우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구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이단과 관련해서 신천지 나빠요. 그 이단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신천지와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만희는 아니라고요. 달라요. 부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장벽들이 좀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장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헬렐레가 아니라 다 분별을 하되 품되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배척하지 않는다. 배타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한다면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부디 이제 9장 이후부터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것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대인 하면은 실제로 이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 안에 있다. 그럼 뭐겠어요? 앞에서 지금 계속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었어요. 왜? 로마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잊지 않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갑작스러운 전환이에요. 그래서 뭐 접속사도 없고 없습니다. 근데 전혀 그래서 다른 편지를 그냥 중간에 껴넣은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사명의 그 헌신하고 열심을 보이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늘 그 안에서 식지 않는 그 열기가 있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걸 안다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는 이렇게 거절하고 이럴 때 항상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납게 보이고 거칠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강박하게 나오다가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말이죠. 그 그냥 들었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꺾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9장에서부터는 바울 사도의 전도자로 사시면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참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진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왜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과 관련되거든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자체가 자신의 이 사명을 변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이미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장 15절에서는 너희에게도,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죠.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의미가 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왜? 이 진리는 복음의 실체이거든요. 복음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사실상 이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신다고 해요. 진리.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명과 관련하여 여기서 이 알레the이아는 진리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 삼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대신하는 자로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그 진리겠죠. 그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거는 이게 교로적으로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다. 근데요, 여기서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진리는요, 이거는 헬라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각인되어 있는 자신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아니 틀림없이 있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면 모든 가치가 전도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세상이 바뀌면 도덕이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이제 6.25가 일어난 7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70년 전에 지금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북한에서는 비밀리 38선 쪽으로 모든 군대가 집결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 남쪽은 엉망진창 난장판이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또 이 특별히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의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그 부패의 온상이었고 그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온갖 것을 수탈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또 군대는요, 군기도 없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나던 날이 주일이었다고요. 주일. 아니 세상에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때는 또 사실상 북한 남한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경계가 이렇게 삼엄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했다고요. 첩보도 또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안 난다는 거죠. 전쟁이. 전쟁 안 난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새벽 4시 이때요 병영이 다 비었었다고요. 부대가. 그런데 지금 되게 비슷한 거 아십니까? 70년 전 오늘과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그때 6.25가 딱 터지고 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밀고 내려온 그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이 남한 땅에서 살고 있던 소작농들 그리고 머슴들 이 사람들한테 벼슬을 줬어요. 이렇게 완장을 주고. 그랬더니요 이제는 머슴이었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주인을 다스리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못했다고요.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주인님
저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주인들을 개 돼지처럼 끌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요? 가치가 혼돈되면은 모든 도덕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교회 짬밥이 많다. 내가 직분이 뭐라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그 대화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 완장차고 얼마나 미세 부리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분명히 그게 있었다고요. 왜요? 특히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세상은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이때도 있었다고요. 그럼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들만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해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고, 뭐 또 무슨 교는 무슨 교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고, 서로 또 그뿐이니까 장로교 안에서 또 무슨 무슨 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마귀짓이죠. 마귀짓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인식하시고 그런 오해들,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잖아요. 진리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지나간 말씀이기는 한데 한번 앞에 우리가 가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오해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막 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요 아주 재수없는 인간으로 알아요. 그리고요 저것도 뭐 성경에서 뭐 하나 봤다고 또 그게 다인 줄 알고 또 난리도 피우면 아주 저 초보자. 그러니까 하여튼 머리에 등급없는 것들이 뭐 하나만 알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 같고 근데 제 본심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무슨 정부도 아니고,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뭘 이게, 무슨 스리랑카에서 막 교회에다 불 던지는 이 절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에서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불의로니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가운데, 불의로가 불의한 가운데 n, 헬라어 n 전체가 n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가운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못돼 먹은 성격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불의한 가운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불의한 가운데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가운데. 여러분, 불의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부하는 거라고요. 거부하는 거. 불의한 가운데에서 그 불의로 진리를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뭡니까? 불의가 이만해요. 내 안에 있는 불의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 진리는 요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키우고 불의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를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바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바뀌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그걸 원하니까 나는 아닌가 봐. 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로 원하면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핑계를 안 댄다고요. 핑계가 뭐예요? 이게 불의한 가운데에서 진리를 막는 방식이에요. 핑계하고 책임져 오더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렇게 일신의 작은 편안함까지도 포기하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피곤해서 좀 쉬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쪽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되도 않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냥 또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잘못된 그리스도인. 진노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인 사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전하잖아요. 거기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전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있는 운명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 전할 때는 이상한 사람 돼요.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수줍음 타고 이러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펄펄 날거든요. 왜 그래요? 자기 성격이고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노를 피하려면.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개새끼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욕이에요. 이게 지금 개로 바뀌었지만 이때는 뱀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곧 세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피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해졌다. 그런 거죠. 거룩해졌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가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요한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본성의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본성의 증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변해야 이게 그냥 겉으로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고요. 본성이 변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던 말도 안 하게 돼요. 나쁜 말은. 하지 않던 말도 하게 돼요. 좋은 말은. 이건 말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위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인간형이 있어요. 이게 제가 극복해야 될 인간형이에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큰형님이에요. 우리 큰형님은 무지막지하게 하여튼 나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안 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기적이 있었다고요. 기적이. 그러면서 그때 교회 나왔거든요. 나중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전해에 온 가족이 1월 1일 날 2박 3일로 해서 부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나중에 형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46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카인지 아들인지 헷갈릴 정도가 돼요. 왜? 형님 친구들 중에서 옛날에 그 장가 일찍 간 사람들은 있거든요. 17, 18살 장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그날 저하고 아내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섭더래요. 사무실에 딱 갔는데 겁이 확 나더래요. 나중에 얘기해요. 왔나? 안 주시게 그러시더니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이분이 죽어도 미안하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절대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알기로는 평생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을. 사람 죽여놓고도 그거는 미안하다고 할 분이 아니에요. 살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가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 미안하다고. 제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아우 미안하네 미안해 이게 계속 울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렇게 하다가 온 가족이 설날 모여가지고 바닷가 펜션 먹어서 어머니 밑으로 손이 가족이 다 모이니까 40명이더라고요. 40명. 그때 여러분 그 성역 공부하는 처음에 새가족 공부할 때 하는 그거 2박 3일 수련했어요. 가서 막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막. 그 누가 보면은 정월 대바람부터 이거 무슨 광신도 집다 이랬을 거예요. 한 가족이었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세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근데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00만 번 하다 보면 바뀌겠지. 네? 안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을 제가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저는. 근데 사소한 것도 미안합니다 안 하면 또 이게 또 안 끝나. 이게 또 저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용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미안하다고 안 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저의 허물이고 죄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할까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참는 것도 왜 참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예요. 사과하는 것도 왜 사과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근데요, 우리 형님이 저한테 왜 사과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확 들어온 거예요. 또 목사님의 은혜. 그러니까 동생이긴 한데 이거 목사한테 이거 어쨌든 아우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아우한테 했던 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한테 한 게 되니까 사실 선뜻 이렇게 겁이 났는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어요. 완전히 다른 분 되셨어요. 눈에 선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고 하다가 또 교회에서 너무 키워졌죠. 열심히 하니까 금세 또 일을 맡겼어요. 거기다 또 이렇게 재정을 보게 했네. 끝났죠 이제 정의 이름. 그 뒤로 그냥 내리막 쳐가지고 지금 뭐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금도 미안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한테라도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하기 어려우면 사람한테라도 하면 돼요. 똑같아요. 누구한테 하든.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본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단초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실수는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고쳐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한다고요. 진리가. 그래서요,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진리가 전해지면 성도를 바꿔요. 성도를 바꾸면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요. 예전에 지금도 이제 그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참 그 성경대학 이게 유행했잖아요 옛날에. 네? 베델 성경대학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학력에 대해서 그 대학교에 한 맺혔던 분들 교회에서 다 풀어줬잖아요. 다 성경대학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사모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왜요? 잘 가르치면 될 거라고. 몇십 년 가르쳐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났어요? 아, 공부해서 안 된다. 공부하면 머리만 커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이 잘못됐던 거죠. 저는 이거를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확실히 봤어요.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게 제가 집사로 있던 교회에서 제가 유년부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유년부 교사를 하다가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2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사람이 안 바뀌나? 이거에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 쪽에 싹 다 바꾼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보았는데 나부터도 안 바뀌고. 아니 근데 저는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계속 바뀌었어요. 네, 제가 유일하게 진짜로 제가 자랑 삼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계속 바뀌어요. 아주 미미할지 몰라도 계속 바뀌어요. 저는 그걸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진짜 성경이면 되나? 속으로는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돼요. 이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뭐 집사가 뭐 하겠어요. 뭐 공과 뭐 전사님한테 이렇게 배운 대로 그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제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거니 이걸 내가 한번 시험해보리라.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 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달 방법이 잘못됐고 전하는 게 잘못됐겠다. 그래서 성경을 엄마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에서부터 뭐 큰애는 중학교 1학년짜리 있었는데, 그러니까 6학년 전체 7살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3, 4, 5 모아놓고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단체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분명히 전도사인데 전체 부서 애들이 거기다 그 장녀들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집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애들 가르치게 성경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우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지금 집사인 줄 착각하는 건데 전도사다 당신은. 당신 부서 아이들만 하는 거지 왜 장년들을 건드리냐. 당신 애들이면 아직 목사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른 뭐 전도사님들이 감히 저한테 얘기를 못하죠. 뭐 교회 짬밥도 많고 나이도 많고 뭐 다 부장 이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쨌든 그 모임을 했어요.
이게 한 달 이렇게 되고 2달 되고 3달 되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자폐증이 고쳐졌어요. 성경 공부에. 형제가 자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쳐졌다니까요. 성경만 엄마들이 가르쳤는데 그게 성경 봤죠. 아, 맞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전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진리를 전하면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봤고요. 제가 좀 성경 공부하는데 되더라니까요. 있잖아요. 능력은 예수님으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주변에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놀면 말씀 주변이 능력의 기운으로 꽉 차서 그냥 그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봤어요. 경험했고 이거는 틀림없어요. 지금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 저는 확실히 이거 믿겠는 거죠. 진리는 성도를 거룩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본래적인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9장에서부터는 누구?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정작 이 유대인 동족들에게서는 그게 안 일어나니까 나는 내 동족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길 원한다. 요 얘기를 지금 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단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야 거짓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편지를 쓸 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무슨 말입니까?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천하 만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도당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은 확실히 잡아 죽이는 바울이었어요. 옛날부터. 빈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사실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바울이 쌓아왔던 신용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과거에 그가 반듯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무익하지 않다. 이거 우리도 알잖아요.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요 쉽게 일어납니다. 그 가족들이. 왜?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막 존경받고 막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나요. 조롱 안 받아요. 누가? 그럼 궁금해서라도 한번 간다니까요. 궁금해서라도. 제가 그 간증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 전라도 장선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를 믿고 유언하셔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막 이렇게 돌아온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때 아마 그 장례식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거예요. 생각난 김에 제가 한번 축제를 했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동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아주 고약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교회 간대요. 아이고 몇 조금 나가나 보자. 뭐 이렇게 오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 이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자신이 악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게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불같이 악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왜요? 그게 자기의 의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항상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리고요, 그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부끄러움조차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그것조차도 뭐를? 진리를 전하는데 유익이 되게만 한다면 기꺼이 그걸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까지 동원해서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바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1절의 중간에 아니하노라부터 나에게서부터 고통이 있는 것을, 이걸 괄호를 치세요. 이게 원래 2절이거든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요게 원문 성경에서는 2절이에요. 이게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1절에 갖다 이제 그 어법이 다르니까, 어순이 다르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바람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은 그냥 1, 2절 같이 써놓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2절에 글자 안 써놓기도 했을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요? 이 두 개가 그냥 1, 2절 합쳐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편의상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괄호로 쳐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괄호 친 내용은 나중에 해야 돼요. 참말을,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 하면서. 여기는 내 양심,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나에게 성령 안에서 증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양심이 나에게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걸고? 목숨 걸고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전하는 이것이 거짓이거든 저에게 영원한 저주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 그 마음속에 있던 것이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이 양심과 증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안다. 그러니까 뭐요? 양자가 두 양자잖아요. 한자로. 선량한 양,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량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결합된 거예요. 이것은, 이 양심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때 떠나는 이유,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나도 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하냐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적 타락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전적 타락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것과 대치되죠. 그럼 양심도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건 남아있어요? 그럼 교리에 위배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이 개혁주의 교리하고 반대되니까. 그럼 또 2단, 3단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떻게 양심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거는 사람들한테 배운 거지. 성경에서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형상성 안에 있는 인간에게 있는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까지 파괴됐느냐 가지고 지금 계속 싸워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또 그 안에 변하지 않은 게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기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 망가졌는데 안 망가지는 게 있다고 말하려고. 이게 모순이죠. 전적 타락한 거 맞죠. 근데 왜 전적 타락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다 타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몸도 타락을 했지만 그럼 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코는 머리에 붙어 있고 뭐 손가락에 20개였고 이랬어요? 아니라니까요. 골격은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냥 누가 봐도 아는데 왜 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요?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죠. 그 기능과 능력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오염되었습니다만 완전히 다르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 이후에도 형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 내면에 뭐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근거로 이제 많이 쓸 때예요. 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바로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아,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양심이 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아, 양심이구나.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 이방인이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면은 옛날 조상들 그거는 집사님 양심이 그냥 성경대로 가면 편안한 거를 교리를 따라가려니까 성경을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리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그 설교 평생 동안 설교한 본문을 딱 보면 절대로 안 건드린 공통적인 본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리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은 다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큰 하나의 지도로 놓고 보면 목사님들이 평생 한 데 보면 중간중간 구멍 뚫린 데가 있다. 그리고 이게 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리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교리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교리를 최대한. 교리를 최대한. 이거 난리랍니다.
어제도 한 판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 양심은 훼손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조차도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 로마서 이제 뒤에 13장 5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때 두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또 뭐 집에서 부모님에게 또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또 나라의 이런 공무원들 이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한다고요. 첫째는 그들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선생님 말 안 들으면 교수님을 못 때리니까 성적을 나쁘게 준다고요. 생활기록부에 아주 나쁘게 써요. 인간 말종이며 이 아이는 절대로 뭐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노예요. 담당자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해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 말씀 지질이 안 들었어요. 옛날에 부모님 말씀 지질이 안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상급자들 얘기 지질도 안 들었어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진노는 견딜만 하겠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양심,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리를 어긋나서 사람들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시작해서 밝히는 것이다. 그러면 동족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 그러면 과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말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 많이 간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나도 정말 진리를 전하고 싶고 난 정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어. 나는 정말 이렇게 진리만 전한다면 나는 세상 소원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괄호 쳐놓은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양심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양심이 증언하는 게 뭐냐? 괄호 친 내용.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양심이 증언하는 내용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내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리페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리페는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을 말해요. 근데 이때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heartbreak.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뒤에 그치지 않는 고통 할 때 이 고통은 오디네라는 말이거든요. 오디네라는 말인데 이것도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은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슬픔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지금 전하는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그 슬픔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이거 메갈레 큰 슬픔이라고 애통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이렇게 허리냐 뭐냐 이것보다 답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의 가장 큰 것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것보다 조금 아픈데 그게 그치지 않고 계속 가면 고통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요. 그래서 뒤에 오디네를 설명할 때는 그치지 않는 이라는 말을 수식어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 뭐 할 정도로? 뭐 하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늘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죽게 되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런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그래서 실제로요, 마음만 찢기는 게 아니라 두통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병도 생기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고통을 겪는다고요. 정말로 또 느껴요.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그런 고통을 느낀다. 왜 그러느냐? 3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내 육체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정도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절이. 왜냐하면 여기에 3절에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기도하다라는 내용. 기도하다가 프로시코마이잖아요. 프로시코마이에서 프로스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와 유코마이. 유코마이가 기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는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그거는 유코마예요. 여기 지금 원하는 바로라 한 이 말이 유코마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네요. 기도하기 때문이다. 왜 여기다 프로시코마이를 하지 않고 유코마이라고 했을까? 기억나시나요? 프로시코마이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내 형제 고륙 친척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느끼는 아픔이나 이것이 얼마나 크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코마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데 알아서 들으시죠. 알아서.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지게 딱 하나님이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니 제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너 기도했잖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진짜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알았어 내가 너 그렇게 안 아프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응답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다만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하면 안 되는 기도라는 거 아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하라고 하잖아요. 하라고. 왜? 그렇게 해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풀어내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하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다 해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알아서 들으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진심인 줄 알고 오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코마이도 한다고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바울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그 기도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유코마이를 사용하고 있다. 참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어요. 진리를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지를 전할 때 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동포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요. 자기 동포가 누구인지 동족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던 심리적인 부담. 동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면서 이방인들에 전하고 있는 자신의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서 막 이렇게 선교해요. 그럼 이제 선교하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아유, 선교사님,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한국이 선교지요. 한국이 선교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나가서 선교를 하면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더.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선교하자. 그래서 이거를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선교.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방 민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됐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연약함과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그 모임이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생겨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은퇴 선교사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역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럼 은퇴하자마자 은퇴할 때까지만 이민족을 섬기고 은퇴하고 나면 바로 들어와서 우리 조국 교회를 섬기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이 애통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면 여러분 일가 친지는 물론이요, 이 나라 이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없게 하거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거든요. 부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그 애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스치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런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아야겠죠. 우리가 요즘 종말에 대한 그리고 사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저부터도 달라지더라고요. 뭐 이제 뭐 박사고 뭐 없어요. 막 들이대요. 그 옛날 같으면 완명적인 꿈도 못 꾸죠. 그 뭐 이야기했다가 뭐 그냥 진짜 뼈도 못 칠 분들인데 어떻게 제가 박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막 성경 갖고 막 들이대잖아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막 피해요? 그래서 막 이제 화내는 거예요. 대놓고 박사님 성경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야. 그랬더니 평생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젠틀한 사람. 이 지성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딱 비웃는 거지 절대 겉으로 무식하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원문 해석 안 해보셨죠? 뭐 다 안 돼요. 알긴 또 알아요. 이게 또 모르시는가? 그랬더니 막 보내줬어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지도 아니고요. 혈기도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증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함이 들어요. 그 애통함은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생겨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그 진리. 분명한 거죠. 그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면 내가 살아갈 인생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뭐예요?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 진리를 나도 깨닫기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